그렇지만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이 한국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요.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5명의 목사님들과 2명의 교수진이 이곳에서 찾아오는 사회 여러 학생들, 또 교회에서 오는 교우들에게 성경과 창조 세계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여기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한국에 오시면 가시면 방문하셨을 분도 있겠지만 혹시 생소할 것 같아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소재지는 충북 제천시 동양읍에 소재하고 있고요. 원주 아시죠? 강원도 원주하고 경계선입니다. 원주에 가까운 그 제천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벼슬꽃돌 과학관 전체 모습을 공중에서 찍은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본관인 창조관에는 저 꼭대기에 천문대가 있고요. 저기에는 아주 고사양의 천체, 별과 태양, 달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들이 수천만 원에서 몇억 개에 가까운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시면 밤하늘의 별과 천체들을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우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강당이 있고요. 여기서 대예배나 각종 큰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2층에는 아주 넓은 화석 전시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와서 여기 오면 여러 곳을 관광하지만 제가 꼭 목적해서 벌써 갔다 온 곳이 있습니다. 규화목공원이라고요. 여기 그랜드 캐년에서 한 2~3시간 더 저 동쪽으로 가면은 나무가 화석이 되어 있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이 화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화석 강의를 할 때 거기 사진을 많이 사용하는데 한 번도 저는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온 김에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어서 이제는 제가 찍은 사진으로 강의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1층에는 이 광물과 암석, 돌에 관해서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고 수많은 현미경들이 있고요. 현미경으로 돌 표면을 보면은요, 그렇게 거칠고 거무죽죽한 못생긴 돌 같지만 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칼라나 그 조직, 그 구조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믿지 않는 우리 사회 어린이들도 그냥 절대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너무 광활한 우주를 보고 나면 감히 그냥 진화되었다 이런 생각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천연계는 조금만 관심 있게 바라보면 성경만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깨닫게 해주는 깊은 교훈의 책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여기 동그란 돔이 있죠. 여기는 뭐냐면 만약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언제든지 비가 오나 구주나 실내에서요 컴퓨터를 통해서 여기가 이렇게 돔인데 뻥들이 밤하늘의 별을 그대로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누워가지고요 별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식당이랑 부속 건물들이 있는데 현재 제가 올해부터 봉사하는 곳이 과학관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오늘과 내일 특별히 우리 성경과 우리 창조 세계에 나타난 귀한 창조 신앙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의미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첫 찬미로 십자가에 관한 찬미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 특찬도 하나님의 정말 다음없는 은혜를 이렇게 노래해 주신 오늘 그 주제랑 너무 잘 어울리는 찬미들이어서 뒤에 앉아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 새 한 마리 보이시죠? 사실 작년부터 제가 새를 관찰하고 아주 고가의 이 카메라 장망원, 긴 망원 렌즈를 가지고 새를 찍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과학관에 불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들을 이렇게 잘 찍어서 새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새 특징들을 알아보고 또 우리가 새하면 보통 사람들이 참새만 있는 줄 알아요. 왜냐면 새는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볼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새를 찍다 보면 새를 좀 자세하게 보는데요. 이 새는 작년 5월 달에 외연도라는 우리 한국의 서해에 있는 섬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새는요 약 500 수십 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 50%가 넘는 새들이 이 철새들, 정확히 말하면 나그네 새라 그러거든요. 왜 나그네 새라 그러냐면 지나가는 새예요.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밑으로 가요. 아니면 밑에서 올라와서 한국에 들렸다가 위로 가는 새. 그런 새를 나그네 새라고 하는데 보통 철새는 여름 철새는 여름에 와서 사는 새잖아요. 겨울 철새는 겨울에 와서 사는 새를 겨울철새라고 합니다. 근데 나그네 새는 그렇게 쭉 오래 살지 않고요. 한 달 남짓 왔다가 지나가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충을 합니다. 멀리 날아와서 정말 너덜너덜할 정도로 지쳤어요. 왜냐면 한 번 먹고서 그 에너지로 날아왔잖아요. 그래서 쉬면서 다시 재충전해서 이제 목표로 날아가는 새들이 나그네 새인데 한국에서 발견되는 한국의 새라고 할 수 있는 새는 뭐 이런 새를 다 포함합니다. 50% 이상이 이 나그네 새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살지만 한국의 새의 절반 넘는 새를 이쪽 서해 끝에 있죠. 섬에 가지 않으면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의 새를 절반 이상이나 보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들은 한국 새지만 어디만 있다고요? 왜요? 약 한 달 남짓 저기 서해 바다 쪽 그 섬에 그쪽에만 들렀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못 보는 거죠. 마치 제가 뭐 52년을 살았지만 미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뭐 제가 워낙 유명하다면 뭐 여러분들이 다 저를 보러 오겠지만 뭐 그럴 일은 만무하고 제가 이렇게 찾아오면 여러분들을 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다 한국 분들이시기에 이곳에 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외연도 가서 요 새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려면 이곳에 와야 되는 그 이치랑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그 외연도의 탐조, 새를 탐사하러 갔다가 제 카메라로 찍은 새예요. 이날 한 약 15분의 목사님들과 또 인도하는 그 유명 교수님들이 같이 새를 탐조했는데 딱 두 사람만 이 새를 봤어요. 딱 두 사람만 봤는데 찍은 건 저만 찍었어요. 왜냐면 다들 이렇게 새를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 카메라에 딱 이게 잡혔으니까요. 뭐 얘기해줘도 소용없어요. 금방 날아가니까요. 정말 행운이죠. 이 새는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새인데 이름이 여기 적혀있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새 이름도 참 멋지죠. 그냥 멋지죠. 뭐 참새, 두루미, 뭐 외가리, 뭐 꾀꼬리, 까마귀 이런 이름이 아니고 이 새의 이름은 진홍 가슴이에요. 어디가 빨개요? 네, 여기 가슴 부위가 빨갛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새들은 여기 빨간 부위가 가슴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멱이라 해요. 목 밑에, 가슴 위, 이 사이를 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싸워보셨죠? 안 싸우시나요? 멱살 잡는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멱이에요. 멱살 잡을 때 오셨잖아요. 목 밑에. 전문적으로 여기가 멱입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가슴 부위니까 여기가 빨간새예요. 이건 제 카메라에 잡혔던 것이고요.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진홍 가슴 이 새의 모습들입니다.
이 새는 왜 유명해졌냐면요, 참 귀한 새이기도 하고 흔히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그네 새니까 한 달 정도면 저기 섬에 가야, 그것도 간다 하더라도 항상 보는 거 아니고 운이 좋아야 만나는 것인데요. 이 새를 모티브로 해서 이 셀마 라겔레프라는 스웨덴 여류 작가입니다. 이분이 최초의 여성 노벨상을, 문학상을 받은 작가예요. 여기 보시면 이 스웨덴 집회에, 우리나라 집회에는 신사임당 있죠? 여성으로서 집회에 오를 만큼 유명한, 그 나라에서 영웅입니다. 국민 영웅인 이 소설가가 이 진홍 가슴이라는 이 새를 보고선 이제 작가의 상상력으로 동화를 하나 썼는데요. 노벨상 작가가 쓴 동화책이라 이게 전 세계에 엄청 유명하게 읽혀진 책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새가 더 유명해졌는데요. 이 동화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을 하신 후에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셨다. 잿빛이라는 것은 그냥 그 어두운 회색빛 나는 단조로운 그런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은 진홍 가슴 새라고 붙여 주셨습니다. 이 진홍 가슴 새는 자신에게 온통 잿빛 털뿐인데 어찌 이름을 진홍 가슴이라 새라고 하셨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진홍 가슴 새에게 너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진홍 가슴 새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더니 진홍 가슴 새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이마에 박힌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동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시를 뽑을 때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거기서 솟아나온 피 때문에 온통 이 새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숨을 거두었고 그 새의 가슴에는 핏자국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상으로 쓴 동화인데요. 이 가슴 부위가 빨간 이 새를 보고 이 노벨상을 받은 이 작가가 크리스찬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린 것 같아요. 이 새가 예수님의 그 가시를 뽑아 줬다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동화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렇게 멋진 새가 아니었는데 여기만, 심장이 있는 가슴 부분만 빨갛게 되더니 유명한, 또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보는 새가 되었다. 이런 동화입니다. 그런 새를 제 카메라로 찍어서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십자가의 의미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진홍 가슴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주는 그러한 아주 작은 새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읽으실까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의미심장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할 만큼 제자 중에 리더였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설교,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에, 모든 순간에 거의 끝까지였죠. 십자가 달렸을 때도 물론 잠깐 도망갔지만 거기 불 쬐고 있으면서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보다도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목사로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14권이나 신약 성경을 남겼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초창기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모든 설교와 말씀들을 다 들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해하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그의 책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십자가의 의미는 곧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 말고도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또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여러 곳에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깨달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의미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한 건 저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놀라웠고 감사했고,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이구나. 오늘 그것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자, 제가 어디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놨나요? 친히. 이거 뭐 제가 칠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세미나리에서 성경 원어를 좀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정말 그 원문 그대로 더 깨닫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어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요.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 단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같은 절이라도 어느 부분이 강조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아시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강조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강조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가? 성경 원문은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원문을 보면은요, 어느 단어에 그 액센트가 있냐면 모든에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간절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구절에서는 친히라는 단어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보았어요. 친히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직접이란 말이죠.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친히 했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장로님이 친히 대접해 주셨어요. 그 영광이죠. 그렇죠? 누구 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친히 한다는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스스로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억지로 떠들려서 죽기 싫은데 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하신 것입니다. 친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직접 했다는 뜻도 되고, 친히 한다는 말은 알고 있으면서도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했다는 말은 뜻을 가지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이 있으니까 직접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획적으로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계획을 이룬 사건이었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순교하고 어쩌다가 희생한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뭘 봤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알고도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것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하고 오신 일인 것을 베드로는 후에 깨달았습니다. 왜 제가 후에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바로 몇 시간 전까지 그걸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 때 군병들이 잡으러 왔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잡혀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 칼을 빼가지고 거기 온 그 사람 중에 뭐 말고라고 하는데 한 종의 귀를 내리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마. 베드로는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십자가 잡혀가는 거를 그 능력의 주님이 그냥 계시는지. 이것은 베드로가 나중에 쓴 것입니다. 나중에 십자가가 뭔지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은 안 잡힐 수 있는 분인데 잡힌 건 스스로 한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십자가는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왜 친히 일부러 그것을 계획하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뭐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가장 큰 선물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누구다? 우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을 포함한 우리라는 것. 특별히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했다는 말이 좀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 헬라어는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는 단어예요. 베드로는 죄를 무거운 짐으로 묘사했어요. 우리 죄의 짐이 여기에 무겁게 있었는데 그 짐을 누가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 앞에서 나무에 달렸다고 했는데 그 나무에 달리기 직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아까 그 스웨덴 여류 작가는 진홍가 3세가
예수님을 돕다가 이렇게 빨개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상의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가 마음을 얻었다. 십자가의 결과, 십자가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죽지만 한편으로는 살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인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알고 싶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죄에 대하여 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죽고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 대종의 세미나리에서 원어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봤더니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사실 그러니까 죽고란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지가 어려우니까 그냥 죽고라는 말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가 쓴 원래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므로 베드로와 성경이 이해하는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 것인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로부터 살게 하고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전부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쉽게 말했는데 솔직히 우리에게는 좀 어렵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쉬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이고 두 개의 낱말을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원래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부러 만든 단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은 보통 안 쓰는 말인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려고 이 구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은요, 아포기노마, 이렇게 아포라는 말과 기노마이라는 두 단어를 붙여서 만든 말이에요. 이 아포라는 말은 영어로 from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몸으로부터 떨어지다. 아우로 혹은 from이라는 그 전치사예요. 헬라어에서도 전치사입니다. 거기에 동사 있다 없다. 어디에 있다 있죠? 존재하다, 있다. 여기에 서 있다, 돈이 있다 없다, 내가 있다 없다 이런 동사예요. 비동사.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죄로부터 떨어뜨려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다시요. 지금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쓴 말 그대로 하면은요, 이게 더 쉽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떨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놓여져 있던 죄의 짐을 가져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짊어지셨어요. 우리에게서 그 죄의 짐을 옮겨가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죄로부터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의에 가까워. 죄의 반대말, 성경에서 죄의 반대말은 의입니다. 죄의 반대말이 의예요. 왜 죄인이냐면 죄와 붙어 사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가까이 가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짊어지고 있는 한 어디에 놓아도 죄인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띄어놓은 것입니다. 띄어놓은 순간 우리는 의에 가깝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떼어놓으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좀 쉽게 다가오시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의에 대해 산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좀 추상적인데, 사실 베드로를 여러분 아시죠? 어부 출신이라 그렇게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직선적이고 쉽게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할 수 없이 이렇게 깊이 연구해야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계획이구나. 이제 십자가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은 늘 죄의 짐을 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뭐 좀 더 의롭게 살아보고자 하지만 의로운 행위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죄라는 짐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 때부터,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순경처럼 이 세상 전체가 죄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든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행하는 공로나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의로운 행위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떼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그걸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하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칼을 휘둘러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막을 때에도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순순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잡혀가실까? 처음에는 그가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누구보다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평생 자신이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면서까지도 전하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믿던 안 믿지 않던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죄로부터 띄어놓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진 이름으로 모든 사람은 그들이 믿기만 한다면 그 일은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떼어 놓았는데 다시 죄에 가까이 가는 사람인지, 떼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 십자가를 깊이 이해했건 아니면 깊이 체험했건 안 했건, 그러나 십자가를 단순히라도 믿는 이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책에서 여러 번 십자가를 설명하는데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셨기 때문에 반항하거나 십자가 괴로워하거나 앉으려고 발버둥 치거나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친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 봤어요. 억지로 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가지고 엄마 아빠는 왜 좀 고생스러운 일을 왜 하는지 나 이해 못할 때는 그렇게 봐요. 그 일이 창피하기도 하고, 나중에 철들면 깨달아요. 내가 부끄러워하던 그 일을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철들고 나면 그게 다 누구 때문에 한 걸로 아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저와 저희 형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제가 둘째인데요. 막내기도 하죠. 제가 6학년 때가 12살 때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40도 안 된 나이, 30대죠. 30대에 남편을 잃고 저희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운 것입니다. 둘 다 목사로 키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과여서 목사가 아니라 뭐 다른 과학 이공계를 공부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머니가 하도 어려우시고 파출부도 하시고 뭐 문서전도 하시고 정말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셨어요. 철없는, 제가 볼 때는 좀 부끄럽죠. 엄마가 남의 집 그 허드렛 일을 하는 분인데, 이런 건 그런 점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워낙 어려우니까 저희 형은 이미 신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고3 때 평소에는 너는 이제 형이 신학과 목사 될 거니까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그런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어느 날 고3 때 기도, 새벽에 어머니가 늘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은 이제 기도가 제 끝나기 전에 깼어요. 깼는데 어머니가 제 머리맡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시니까 이제 눈은 못 뜨고 자는 척하고 기도를 다 듣게 됐어요. 분명 평소에는 너는 뭐 다른 과를 가서 다른 걸 전공해서 좀 돈을 벌어서 우리가 좀 너무 어렵게 사니까 그 공부를 해라, 이러시던 어머니였는데, 그날 기도 내용은 좀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막 이렇게 마음에 갈 때 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사실 이 둘째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나의 진심은 이 녀석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죠. 이게 어머니의 진심이구나. 그래서 한 달도 남지 않는 시간에 바꿔가지고 신학을 택해서 지금 이렇게 목사로 있게 되었습니다. 철없을 땐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이, 그게 그냥 철없는 자식들에게는 그냥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두 아들을 이렇게 신앙 안에서 키우신 어머니를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참 선물이고 은혜고, 그것 아니었으면 제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베드로와 바울을 제가 비교해 놨는데요.
베드로가 깨달은 십자가의 의미와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의미가 표현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연구해 보면 뭐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아까 읽었던 그 말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를 담당하셨다를 죄가 있으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의 저주를 다 우리가 받을 것인데 우리를 죄에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저주를 받지 않고 대신 뒷부분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죄의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는 것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죠. 십자가죠. 이 부분이 똑같은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까 베드로가 한 말이랑 거의 같죠. 사실은 베드로는 죽다라고 표현한 건 아니고 떨어뜨려 넣었다라고 한 것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봤어요. 친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직접 봤다는 의미도 돼요. 친히 누가 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본 사람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긴 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성경대로 십자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성경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고 바울도 성경 말씀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의 기록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뭘 보고 안 것이냐면 구약 성경이죠. 신약 사람들에게 성경이란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기록인데 그 전까지는 그냥 예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내가 그토록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던 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예언이 바로 이 예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후에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를 죄에서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래서 의를 향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것이냐면 이사야 53장 11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사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지만 이미 성경에
죄를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죄를 담당했다는 의미는 죄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시고 우리를 의를 향하여 살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사명을, 그 구속의 계획을 예수님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뒤늦게 남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그 베드로가 기록해 놓았고, 베드로가 그냥 자신만의 느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에도 일치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를 아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나름대로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이 믿고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차지에 좀 더 우리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우리를 죄로부터 떨어뜨려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여전히 우리 죄가 우리를 괴롭히긴 하지만 그러나 떨어져서 괴롭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굳이 손을 잡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어려워하거나 무거워하거나 고통, 불행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의 자녀였지만 떨어진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떨어졌다고 갑자기 다 하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의를 향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쪽은 쳐다보지 마시고 의를 향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고 이 사실을 깨닫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던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전승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주님이 바로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달리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전에는 십자가가 무섭고 그런 걸 어떻게 집니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달게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라면 나의 순교로 말미암아 수만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십자가 2번, 3번도 질 수 있다.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내가 고생해도 내 자녀가 잘 된다면 우리는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고 그분은 능력 나르신 분이시고 할 수 있는 분이시고 가능한 분이시기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이 장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조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바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늘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복음 중에 복음으로 성경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쉽게 기록해 놓았음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덕분에 우리 등에 짊어졌던 죄악의 짐 주님께